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노이토 용문 도노문의 종지와 체화용 읽어보겠습니다. 도노문의 종지와 체화용. 종지와 1. 소제목입니다. 종지와 체화용. 물었다. 이 도노의 문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무엇으로 뜻으로 삼으며 무엇으로 본체로 삼고 무엇으로 작용을 삼습니까? 문념으로 근본을 삼고 망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 작용을 삼는다. 이미 문념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념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삿된 생각이고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한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을 삿된 생각이라고 하고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니 나아가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없어짐 취함과 버림 원망과 친함 사랑함과 미워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모두 삿된 생각이라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한다. 제목부터 도노문의 종지와 체화용. 소제목 종지와 체화용. 이름이 듭니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대화를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소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 똑같이 여러분한테 물을 마시라 해도 그 맛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만 나눕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이 느낌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딱 하니까 이게 다 베이고 아프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 주셔도 세밀한 그 느낌은 절대로 같이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옆에 연명 걸린 사람 있는 곳에서도 자기 발가락에 꽂힌 가시가 다 아프다.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언어를 써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문의 종지와 체화용, 종지와 체화용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도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법에서 사람이 싸웁니다. 각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종편 보면 정치 문제 가지고 이 방송 보면 이쪽이 못하고 저 방송 보면 저쪽이 못하고 각자 똑같은 현실을 두고 다르게 부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갇힌 거죠. 갇힌 거죠. 그래서 또 그래야지 사실은 각자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똑똑히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게 따지고 하면 너무 멀어지고 일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말과 글이 소통이 되고 또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를 주고받아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이제 변하고자 하는 나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전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 실체적인 것보다 이름에 이제 매여가 살죠. 그래서 선인이 악인이 선악 미추인 개념들이 생기게 되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참 돈도 안 주고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 사먹지도 않고 사과 속에 사과가 없다. 사실 저는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먹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사실 없는다. 사과 속에 사과가 없다. 사실 선 속에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은 이름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름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착각을 하고 그 의미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오류고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근데 이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말들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차차를 마셔라, 커피를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이름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걸 모를 때는 좀 맛있디? 애기 뭐 맛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라.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는 맛있다 해도 니는 맛있구나 나는 별론데 이렇게 이 소통이 되거든요. 다 뒷문주라는 게 안 나갑니다. 각자의 특수한 걸 다. 그게 자연보입니다. 모두가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분별이 없습니다. 이게 우주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법은 뭡니까? 어떤 가치를 딱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안 맞으면은 이상한 식으로 다니시고 수영함을 가지면 나쁜 사람을 사지고 그러다 그걸 자기까지 집어넣고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이름 따라가지 말고 이름에 의미를 붙이지 말고 그 이름에 속은 생각을 해야 하지 마라. 사실 생각을 못 합니까? 이름을 하지. 생각은 나누는 아닙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보세요. 생각해보면 자기 모르게 머릿속에서 말을 하면 생각을 하지.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논리라는 것은 말로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해야지 논리가 따라갑니다. 머리가. 궁금해서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한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뭔가를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말이 따라갑니다. 자기 언어가 따라갑니다. 이런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 도구였는데 언제부턴가 이놈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갇혀 살게 됐다. 그냥 이름입니다. 사실은 원래 도노익도 영문을 소장으로 없었어요. 도노익도 영문론도 대주 예수님이 지어놔놓고 도노익도 영문론이라고 쓴 것은 이것을 단박 깨닫는 걸 돈으로 하고 이름 붙여 넣으니까 가져온 쓴 것이지 단박 깨닫는 게 그게 단박 깨닫는다는 게 말이잖아요. 그게 어디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인간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까 같이 문제라가지고 말로 통해서 해야지 전달이 되니까 말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걸 알고 써야 되지. 이걸 모르면 완벽하다고 믿어버리면 인간은 사라지고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완전 가상의 세계에 사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름 가지고 그러면 이름에 속지 마라. 지금 특히 이 지구에서 지구만 보세요. 이 사람 지구만 어느 걸 보십니까? 외계인을 위해 생각만 할 때. 종교를 가지고 특히 종교 할 때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서로 따집니다. 하나님의 해석도 목사마다 틀리고 법의 해석도 스님마다 틀리고 이다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말할 때 진짜 사과를 갖다 놓고 얘기하면 논란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사과라는 이름을 갖다 놓으면 사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이름 때문에 이 공부는 그런 허상적인 이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술은 실제로. 그 다음, 본론, 물었다. 우리는 늘 말하지만 잠시도 이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뒷걸 하나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 진리, 불성, 자성, 진력, 부처, 산 이름이 많습니다. 앞서 이름도 결국 그것 상황에 따라서 맞사가 짓다 보면 그런 이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같은 건데. 하여튼 어쨌든 이 법, 이 도, 이 진리에 따라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분명히 알아요. 깨달음 무엇이 법일까 찾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무엇이 법일까 하는 그게 바로 이 법인데 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체가 이 법인데 일체가 이 법으로 인해가 생겨났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망상을 해도 그게 법이잖아요. 망상하는 그것은 헛걸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좀 아니까
그럼 망상도 법이니까 망상도 법이고 에너지가 아니냐? 망상은 에너지가 아니라 실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비교하면 됩니다. 필름을 이제 필름은 진짜잖아요. 필름은 진짜고 불색 좋아해가지고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에 탱크가 올라도 스크린 무게는 조금도 안 변하죠. 우리가 망상이 그런 거예요. 망상이 마치 실제적으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1%에 0.01% 무게가 없습니다. 진짜 망상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한 톨의 무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료, 망상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왜냐하면 망상을 왜 짓느냐 하면 재료를 잘못 써놨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어가고 그 그림을 그린 게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는 것은 기억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는 아니지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망상 위에는 있었던 모든 존재하는 다 이 법이 하는 겁니다. 망상을 짓고 있는 그 놈은 이 법이란 말입니다. 망상은 무게가 없고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 꼼짝거리고 손가락 꼼짝거리는 건 진짜 망상이 아니라 실체 아닐까. 그리고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지나간 건 아닙니다. 지나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과거식으로 가다 현재식으로 가다 미래식으로 가다 그거 무슨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현재는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고 있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칼 때도 사실 정지 안 하잖아요. 어느 걸 잡아가지고 현실은 우리는 매 순간 최첨단 시대잖아요. 그 최첨단은 머물지 않죠. 금방도 지나가고. 그게 이 우주의 역력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억을 갖고 사니까. 기억을 가지고 말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또 같이 눈들어가지고 이제 서로가 자꾸 대화를 통해서 안라고 해야지 이제 서로 교류가 되니까 삼세를 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을 쓰지만은 이 법을 항상 쓰지만은 매이잖아요. 그냥 그를 뭐 이상한 데는 하여튼 온 것 같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잠시도 이 법을 떠나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의 삶에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하고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 우주의 그 법칙에서 인간의 삶의 기준과 가치 개념을 만들어내므로써부터 법의 개념을 우주적인 개념보다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그래서 인간법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쏘아합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택시 타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어떤 손님이 화가 나고 문을 닫고 가버렸는데 대구에 지하철 그 사고 있었잖아요. 불나가지고 중앙로에 그거 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택시를 타는 그 택시 올 때 손님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인연입니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근데 좀 맨 처음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이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느끼겠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서 칼을 맞아 죽는 것도 강도가 맨날 사람을 푹 찔러주는 거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찔러거든. 그러니까 저 강도가 칼을 찔를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것도 지가 만난 거야. 근데 그 만난 것도 인연이지만은 그래서 죽은 거야. 죽을 때가 되어서 강도를 만난 것이지 강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강도가 없었으면 살아있잖아. 생각은 그렇죠. 근데 지금 강도가 없다고 그 사람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살아있다면 재현을 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 죽었잖아. 결론은 죽은 거야.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면 물을 탁 가버리는데 우리 인간의 법이 아무리 옳고 그름까지 선한 것을 따져도요 우주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래서 지금 막 떠들어도 어느 날 어떤 소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쳐버리면은 그렇게 이 우주에서 제일 나은 법이라 떠들던 인간을 흔적도 없이 살아요. 정말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법을 공부하고 그 종교를 공부하고 하여튼 항상 전부 보면 자기 인간적인 소견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을 인간의 법을 축소시킵니다. 그것을 가장 자유롭게 나타내주는 경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 창세기, 선악과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특히 불교를 오래 공부하고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 아니 뭐 불교적인 뭐 이건 도덕도 없는 무슨 성경을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분별주의자, 자기 것만 좋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법을 축소시킨 겁니다. 우주의 법을. 이 진리는 하나인데 또 불교로 축소시키가 받아들였거든요. 종교는 그냥 그 시대, 그 때의 그 지역의 문화에 의해서 진리가 그렇게 꼭 표현한 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하나의 종파가 되고 종교가 된 것이지. 종교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종교마다 진리가 따로 있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죠. 또 그런 데가 저기 싸우잖아. 종교 싸움 하잖아. 그들이 만약에 하나의 진리라고 통합을 해도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겠죠.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고 지배를 하고 살고 그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된다. 생명 나무니까 다만 선악과만 가고 싶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놔두고 쉬어 가셨죠. 근데 뱀이 사와가 꼬십니다. 이불을 꼬셔가지고 제가 왜 까먹지 말라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그걸 까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그걸 두려워서 까먹지 말라 한다. 사실은 뱀이 생기는 인간의 내면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과 내를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까먹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분별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선악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다 까먹었죠. 우대됐습니다. 부끄러워졌죠. 벗은 거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나 똑같은데 따먹기 전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딱 따먹고 부끄러워졌다. 따먹기 전에는 우주 속의 한 부분, 한 존재였는데 따먹고 난 뒤에 인간세계에 속 들어버린 겁니다. 즉 분별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저 뒤에 계시는 총무가 이 한마디에 세상 모든 다 내려놨잖아요. 그것을 그 이제 선악성경에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속을 거짓는 소리를 듣고는 저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봤는데 이제 벗었다는 생각하니까 그냥 알몸을 보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싹 숨어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님 따먹지 마라 한 걸 나눠도 가지고 이래 된다 싶어서 겁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려서 또 보니까 안 보이거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 실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당신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들은 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말하냐?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알려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끄러워졌냐? 이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알려주느냐? 이 말이 뭐냐면 분별이 이 문제는 원래 없는데 누가 너한테 분별을 만들어줬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준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고 원래 우주는 분별이 없어. 인간이 말하는 그런 성감, 위초, 시비 이런 분별이 없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거리씨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 백거리 지어가지고 싸우는 존재는 그죠?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리들 하지만 그거는 단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짓을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도 물론 또 이제
뭐 이상한 얘기가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분별이 인간에 들어온 겁니다. 알물리는 계름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주는 원래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수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만약에 구리가 뭡니까? 아연하고 서로 분별을 하고 서면 네가 왔는데 내가 쓸게요. 이래가지고 천동이 만들어지겠어요? 분별 안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야. 이 우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된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없는 마음이 텅 비었다 해서 그걸 이름하면 공이라고. 공도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그래서 우주는 본래 분별이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분별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선악과고 그 하나님이 누가 네 얘기가 내가 그렇게 알려줬더냐 원래 그런 건 없는데 네가 어디서 그걸 주워줬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걸 먹었구나. 아 네가 만들었구나. 네가 스스로 분별했구나. 그런 쫓겨났잖아요. 잊지도 않은 도깨비 같은 상대법을 만들어가지고 착각하고 도수에 빠져서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 분별이라는 것은 원래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헛개비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론을 붙이면서 그것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 인류가 그 이름에 농락당해가지고 살고 자기를 쥐어뜯고 남도 쥐어뜯고 패거리 쥐어뜯고 싸우고 분별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해요. 나뉘었다. 분별. 나누어서 구별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다. 쉽게 어렵게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 두 가지 마음이 들어. 두 가지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 가치관에 한 마음에 두 가지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편합니까? 실제로 이 우주의 법칙에서도 법이 하나라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 둘이면 시끄러워요. 안정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나라 빌려 가야겠지만 한민족에서 북한과 남한에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모였다 가잖아요. 그건 권력뿐만 아니고 권력이 곧 법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나라야 옳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 이치에 의해서. 그런데 인간들만이 고뇌를 하고 또 그 고뇌하는 걸 또 고뇌를 막 하니까 야 고뇌하는 인간을 또 칭찬하죠. 인간들과. 그게 20대 고뇌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막 고뇌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선악 구분해가지고 자기 자유를 참여하고 막 이웃심에서 고뇌하는 거 칭찬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닦는다 말이에요. 참여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참여는 교만하잖아요. 우리한테 깨끗한 무엇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난 착한 사람인데 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씻어야 돼. 내가 어디 있다고 착한 뭐가 됩니까? 그냥 덤비어야 돼. 인연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는 게 있는데 물론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나면 그런 데 안 흘리겠지만 그 자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진짜 마치면 악한 짓을 합니다. 보세요. 쉽게 오늘 이상하게 성경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한테 묻기도 하고 10개를 하나님이 못을 통해서 우리한테 10개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키라고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옛날에 60여 년을 해가지고 2만 여일이지만 지금 더 늘어나겠지만 2만 여일을 시간을 쪼개 분을 쪼개 초를 쪼개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매 순간에 우리가 이 10개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 있어요? 나라보네.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오는 그걸 절대 지킬 수 없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있어. 우리가 다 준 겁니다. 그럼 못 지킵니다. 인간 생각으로.
근데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지키심. 그게 불교에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이 함을 분명하게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뭐 하잖아요.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누굽니까? 그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할 때, 이랬잖아요. 주님은 나의 종,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어느 종교에서 하심을 두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라는 걸 요새는 다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나랑 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그걸 거꾸로 순명이라고 생각하죠. 순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심은 내가 없는 게 하심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하심해봐야 내가 마치 내가 있는 내 부딪히면 반드시 다 튀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바라밀은 참는 바라밀인데, 인욕바라밀은 참는 게 있으면 인욕바라밀을 할 수가 없어요. 참을 게 없어야 인욕바라밀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있는 따라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시비할 게 없어서 어떤 것이든지 그렇구나 하고 참을 게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참는데, 그 참 인욕을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 세상이 어지럽단 말이든 내가 수양을 내가 참아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참습니다. 물론 남들보다는 참는 이 폭이 깊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참죠. 완전히 없애가는 참습니다. 이 공부는 내가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인간의 법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런 우주의 진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원에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낙원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잖아요. 나도 사실 얼마 전까지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좋고 나쁨이라는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거기서 좋은 거를 막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가 치도해가지고 행복이 온다고 말하는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는 뭡니까? 상대방이 더 벌어지고 번뇌는 더 깊어지고 성인은 될지 몰라도 깨달은 사람은 못해요. 늘 말하지만 진실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의 세계에서 탄생했고 물리적으로 봐도 우주 물질과 동일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또 우주 법칙에 물리학적으로 행동을 하지 물리학을 거스르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물리를 거스르니까 지금 만들어놔. 지어내고 이상을 만들어놔. 근데 그거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스크린을 비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실하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진실하다고 잡고 있죠. 잡고 있기나 말이나 우리는 인생을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주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만 사랑도 생각해보세요. 서로가 끌리는 게 없으면 절대 사랑 안 합니다. 인력이 존재합니다. 사랑에도. 중력이 존재하고. 중력이라는 것은 인품이 큰 사람 곁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요. 그게 중력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마음법 규율이라고 얘기하는 마음법이 하나라도 받은 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 하나의 법에서 움직인다. 이 한법을 처음으로 들어가죠. 처음에 물을 딱 할 때 우리는 잠시도 이 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 한법. 드러난 모양이에요. 어떻든 간에. 드러난 모양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한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한법입니다. 한법 속에 이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법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모두가 한법입니다. 모든 걸 모아가지고 한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낱낱이 다 한법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수미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에서 일적다 다적일 그리고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있고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부딪혀가 묶여서 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지? 각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도 없고 오직 분별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한법이라고 얘기하면 한법이 있구나 하고 또 그걸 찾아다니면은 또 만법과 한법 사이에 또 막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역시 똑같은 분별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분별조차도 아까 얘기했지만 분별조차도 분별하는 그 사람은 진실하게 하지만 분별은 그냥 헛개비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없앨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분별을 없애려고 해요. 분별은 그냥 놔두고 사라지는 헛개비기 때문에 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보세요. 앞에 장면을 지우고 되면 뒷장면을 합니까? 휘 돌리니까 저대로 막 지우지고 세상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열심히 살면 분별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상이가 딱 있잖아요. 현실만 딱 붙여주잖아. 매 순간 들어오는 필름만 붙여주니까 봐요. 과거 사라지고 현재 잡을 수 없지만 계속 움직이잖아. 그거 무슨 분별 없을 게 뭐 있어. 그냥 씩 지나가면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분별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그냥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이 한마디, 지금 이 순간 물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만법을 대표하는 이 순간 만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다 할 때 딱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우주의 무게가 똑같은 거거든요. 무게라 한다고 해서 그런 무게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요모니가 방맥이 윽 할 때 그 무게입니다. 아까 우리가 앉아서 덕담을 나눌 때 도현명이가 막 한국한테 가가지고 한국선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진가라고 저울 째는 나라니까 그럴 때 광을 끄 지르면서 그럼 이 무게를 재봐라 했잖아요. 그 무게가 바로 이 무게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이 우주가 다 들었고 우주의 무게가 똑같다. 물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손가락 흔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당신들이 준비되어가지고 딱 알면 그것을 끝입니다. 따로 알아야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알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문각지가 매 순간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만법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견문각지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매 순간 머무는 거잖아요. 매 순간 머문다고 영원히 머물지 않죠. 매 순간 머무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이 한마디에 이 법이 분명해지면 법을 알아야 될 공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물었다는 것이 바로 아까같이 이거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것이고 향음지안이 뒤로 던진 벽돌에 대나무 딱 하는 소리고 서산대사가 들은 새벽 딱 소리고 그걸 깨달았잖아요. 누가 자다가 아무것도 안 해 하고 할 때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펼치면 우주를 감싸고 남지만 그죠? 좁히면 손목으로 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이 법입니다. 들어가면 이 상관관상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것이 소리면 오직 하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라고 이름 붙여요. 온통 빨간방에서 빨갛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상대가 있어야 하나가 되지. 둘이 있어야 하나가 있지. 둘도 없는데 무슨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숫자 사니까 한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법은 없습니다. 따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 생각이 자신을 속이고 그 속이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밀어버린 그 망념이, 망상이, 착각이, 분별이 우리를 정처 없이 헤매게 할 뿐이지. 하지만 그렇게 헤매고 다녀도 실제로는 그 한 생각이 헤매고 다녀서 뿐이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주 저편에 있고 수금지압 해가지고 태양이 있고 수석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지만 이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주 저 반대편에 있는 행성의 자리나 내가 있는 이 자리나 똑같은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만 알겠지만 동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등이 알배가 이 자리를 보고 내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자기는 대구에 온 적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맞받아 그랬죠. 당신이 대구를 떠난 적도 없다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죠. 대구가. 물었다 하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도노의 문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무엇으로 뜻을 삼으며 무엇으로 본질을 삼고 무엇으로 작용을 삼습니까? 이 말들 도노의 문, 근본, 뜻, 본체, 작용 앞서 말했지만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겠어요? 이 법을 알면 이런 이름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을 모르니까 인간의 상대적인 개념, 인간의 법, 조금 그 법의 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누는 걸 자꾸 이렇게 그 잔다목으로 이해를 해야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걸 아무리 연구해 보면 사실은 이거 모릅니다. 그냥 물었다 할 때 다 다른 것으로 물었다 하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무지만한 책에 온갖 진리를 다 써가지고 그걸 다 공부해도 이 소리 하나만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부처는 부처행이고, 그렇잖아. 부처는 부처행이지. 부처행이 부처고. 내가 내 행이잖아. 오직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부처는 부처행이라 하냐면은 문, 근본, 뜻, 본체, 자격, 이 행이란 말이야. 그게 전부 다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일단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도노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얕고 깊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대승의 깊고 묘한 교리를 듣고 단번에 깨달아.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이야 참 깊고 묘한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 예하는 데가 있죠. 지금은 정말 쓸데없는 거를 참 써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뭐가 얕고 깊은 차례가 있고 뭐가 깊고 묘한 게 있다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걸 도노입니다. 자, 이러면 소승이나 이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사람 참 금기 대단하다. 어떻게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나? 이게 이제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계라. 그게 바로 어둠을 몰아내야지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런 게 사라져요. 그냥 비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둠을 몰아내려고 오만상 애를 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도노가 없다고. 이야, 그 어둠을 몰아내주는 거 어떻게 단번에 빛을 밝히노? 근데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일치가 원래 밝아서 있는데 그거 한생각만 갖고 막 빛이지. 그겁니다. 높은 건기가 아니고, 물론 어째 따지면 높은 건기죠. 사람들은 막 생각, 관념 잡혀가 막 하는 이 사람 죽고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가 바로 법임을 아는 겁니다.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자리, 그냥 이 자리가 바로 법이야. 이건 수행과 관계 없는 거예요. 또 익하면 또 그래도 이렇게 되고 공부해서 이런 얘기하니까 내 과거에 힘들었던 거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알죠. 난 그거 안 가. 다시는 안 겪고 싶은 건데 난 지금 다시 그래도 안 해요. 못 깨달아 안 깨달으면 시작하죠.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그걸 왜 해요? 이게 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행에 물들고 단계에 물들 사람은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찌니까 깨달았죠.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도노란 말입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넘어가 어떤 경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경지라는 게 없습니다. 온통 화법이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에 무슨 소성이 있고 대성이 있고 얕고 깊은 게 있고 깊고 묘한 게 있습니까? 온통 그거지 그냥. 그래서 도노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걸 아는 것을 도노라. 수행 따위가 필요 없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진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야. 그 진리 참 진짜 째짜네요. 그것도 약하고. 정말 진리라면 그런 수행이나 기대자고 바로 들어가야지 그 진리지. 그래서 진리는 오히려 수행이 있으면요. 진리가 수행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법입니다. 불이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진리.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법 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믿으면 돼요. 선지식의 말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수행에 물든 사람들은 불이법이 맞다고 얘기하면 맞다고 해요. 자기들도 세상에 뭐 그걸 하나 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오랜습 때문에 또 그걸 알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 의심하잖아요. 의심할 때 사람들은 의심할 게 있으니까 의심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의심할 게 없는데 지가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의심할 게 있어.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의심하면 의심할 게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의심되거든요. 지가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서 해결할 때 이분법 사고를 버리면 되는데 이분법 사고를 없애는 것조차도 이분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사고적인 줄 알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분법 짓을 없애는 것도 수행을 하라고. 그럼 결국 뭔가 둘로 나뉜 것을 둘로 나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지. 어떻게 그게 통합이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행이 다, 소성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내노라 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웃자다가 좋은 열매 맺히죠. 근데 그거는 그 나쁜 나무 덕에 맺히는 게 아니고 웃자다가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법에 어떻게 해서 툭 깨달은 거지. 그건 수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봉 김기추 같은 분도 자선하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냥 자선을 깨달은 게 아니고 몰입되어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딱 땡기면서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깨달은 것이지 자선이랑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을 막 모아서 했으니까 그렇지.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꼭 참선이나 불교이 우리가 만드는 제도적인 수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것을 바깥으로 원망언어이나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온전히 안에서 녹이면 깨달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탓을 바깥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 귀중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서울총무도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 하락하다가 웃자다 누굴 만나가 툭 터졌잖아요. 그 자리 탁 보고. 그래서 꼭 수행뿐만 아니고 곧 인생에 사는 게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모두가 한 법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인생 보통 사는 법이 따로 있는데 그 불이 법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는 자체가 법입니다. 수행이고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이름 필요해요. 그런 걸 보고 야 그것도 이거 수행일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이름을 붙이면 사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필요하죠. 하지만 이름을 통해서 깨닫는 건 절대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깨달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돈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이 되더라도 억지로 믿으라세요. 억지로 믿으라. 잘 안 되면. 우리 생각은 모든 건 그냥 취약합니다. 근데 왜냐면 생각이 원래 존재하는 게 스스로 성품이 없거든. 감각기관과 그런 걸 뇌에서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생각이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놈은 계속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건드리시고 자꾸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놓으면 생각이 참 바꾸기 힘들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있는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불과 1년 전하고 지금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생각은 2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는 나는 안 바뀐다고 갖고 있어도 결국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면 정말로 생각이 진짜 이 법이죠. 법은 안 바뀌니까. 생각 바뀌고.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선지식이 말 자꾸 믿다 보면은 원래 있던 생각의 자리에 믿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젠가 그 생각을 막 치워온다.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깨달음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해야지 말하는 것은 모를 때는 상대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야지 봐도 그거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지 말아가는 것이지. 깨닫고 난 뒤에 뭘로 합니까? 생각을 알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 깨달은 법을 이제 얘기할 때도 생각으로 이거 이치를 따져갖고 얘기해 주지. 뭐 우리한테 생각 이게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분별하는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분별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무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할 정도의 정사라고, 정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지 말았구나. 생각은 또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분명이야. 어쨌든, 우리 생각은 옳은 생각을 바로 집어넣으면 계속 바뀌어서 마치 꾸정물에 맑은 물 계속 집어넣으면 맑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모르면 그걸 생각을 헤아리지 마세요. 아무리 헤아리면 상대법이에요. 상대법.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또 그 육조 단경에도 저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중심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요. 그 상대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수록 점점 더 이상한 걸 만들고 그걸 더 확고하게 만들고 분별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이런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믿다 보면은 삿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의심할 수 없는 한 바른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게 바로 깨달음, 예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강력한 체험은 없었어요. 3개월, 4개월 문화인데 생각이 짓는 거라 하고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 끙끙거리면서 하고 이렇게 알아진 거지. 이해돼갑니다. 오히려 바른 생각으로 알아진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생각으로 그냥 믿으세요. 온통 한 번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걸 믿으라는 게 온통 한 번,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쪽입니다.
다른 거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뜻이 어떻고, 근본이 어떻고, 이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한 법이야. 오직 한 법. 일체가 한 법.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언제가 마치 도둑이 찾아오듯이 어느 날 다른 생각이 번쩍하고. 여러분들 그거 언제 들을 줄 알고 들어왔습니까? 오늘 그냥 들었지. 믿으니까 들었지. 수행이니 방편이니 하에 따라다니지 말고 또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르면 오히려 미련하게 믿으세요. 일체가 오직 한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이 바로 이 자리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성현들이 눈앞에 일이다, 발밑에 일이다. 도노가 바로 눈앞에 일, 발밑에 일을 아는 겁니다. 눈앞에 일이잖아요. 이게 도노입니다. 이걸 아는 게 도노입니다. 수행해서 아는 게 아니고, 거기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네 하고 아는 게 바로 도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일체 도하는 게 있어. 도의 속에 붕덩붕덩 살면서 도로 사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을 퍽 아는 게 도노라 말입니다. 그 다음, 무념으로 근본을 삼고 망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서로 뜻을 삼으며 정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 작용을 삼습니다. 이제는 크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무념이 되면 망심이 일어나지 않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하고 청정하면 지혜가 막히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본이니 뜻이니 원천이 작용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의 내부는 끝납니다. 한 법인 줄 알고 한 법인 줄 알면 분별 없잖아요. 한 법인 줄 알면 따질 게 없잖아. 당연히 무념이 되지. 무념이 있으면 당연히 망심이 없어지고 망심이 없어지니까 속 시끄럽지 않죠. 청정해지고 속 시끄럽지 않으니까 세상을 그대로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도노는 바로 이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이고 뜻이고 본체고 작용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 한 번만 알면 절로 되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나 육하원칙 또는 삼단론을 길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따지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꾸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뜻이니 본체니 작용이니 하는데 다 하나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삼신물이 한법신, 한문법. 기독교로 말하면은 삼위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위, 한돈제고, 최상령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최상령이 하나고, 다 하나만 알면 최상령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와 부처행이 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한 번만 알면 부처가 부처행이지. 내 지금 몸짓이 되잖아요. 내 행이 바로 내지. 그때. 물론 행은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지만, 그쪽에 계속만 내가 행을 하니까, 바로 내 행이 내지. 그렇게 삼위일체라 최상용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미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념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지 말고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건 망상입니다. 그것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없으면 또 양쪽을 잡고 앉아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깨달음 얻으려고 막 공부할 때는 생각을 해야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상대법으로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 나만 해봐야 상대법이니까 생각을 해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은 일체가 한 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두 가지 가치가 되고 한 가치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바른 말.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고 했다.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나면 어쩝니까? 법신이 본체인데, 이 법인데, 법이 떠나버리면 내가 있습니까? 내가 가치가 없어지지. 생각이 끊어지면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그리고 또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게 항상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해요.
근데 상대품 지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안 떨어지냐. 그거는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그거를,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있는 그대로 보면 매 순간 변해가니까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요. 뭐가 지나가니까. 그렇게 안 끊기지. 근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이 딱 끊기지. 그거 딱 잡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시각이 그거 딱 잡혀가 분별이 안 되어서 딱 끊겨버려. 그래서 바른 생각이 있으면은 바른 생각이 있는 게 생각인지 바른 생각, 합된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지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달마조사께서도 그 무신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념은 방상심이 없는 거다. 우리의 뇌는 그죠? 생각하는 게 지 할 일이다. 밥 얻어먹고 지가 할 일이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생각을 하면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뇌는 생각하는 게 일이다. 발은 걷는 게 일이고 손은 짚는 게 일이고 손은 바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이다. 각자가 다 그만둔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끊어지면 뇌는 필요가 없지. 그럼 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비교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뇌의 기능이니까 생각이 끊어지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끊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게 마치 바닷물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반복되게. 하지만 그 같은 모양이 없죠. 그거 갖고 시비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일 시비하잖아. 생각자고 시비하듯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서서. 그게 시비 안 하는 게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고, 시비 안 하는 게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시비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시비하니까 끊기지. 그러니까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건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뭡니까? 한 곳에 꽂히가 뭘 시비하는 게 생각하는 거고, 그건 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 거꾸로 본다. 즉,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삿된 생각. 즉, 분별심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적심, 평상심으로 살아간다. 매 순간, 지금 이 마음 이대로가 바로 무념입니다. 거기에 붙이지 않잖아요. 매 순간 이 마음 이대로 살아요. 내가 젊은에 가로 얘기합니다. 내가 서울에 이천에 어떤 사람, 그때 노반에 집들이가 있었는데, 대구팀, 지방팀이 서울로 오는데, 대구팀도 올라오고 나는 이제 같이 안 올라가고, 다른 예산에 어떤 스님을 만나고 같이 혼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그 모임에서 내가 뭔가 알았다 해가지고 막 전단에 걸렸다 말 올리다 보니까, 내게 대해서 막 기대 잠적하니까 갑자기 무게를 놨다가 오는데, 버스 타고 왔는데, 밤에 혼자. 바깥에 농촌이니까 창밖이 깜깜하잖아요. 그 미친 내 얼굴을 보면서, 이야, 내가 가서 무슨 말 하지?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답답해집니다. 어떡하지? 한 30분 가다 문득, 그래,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이 이대로 가면 되지. 그것을 딱 해결돼요. 그럼 그냥 가서,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콧대, 매 순간 콧대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시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뒷얘기가, 인생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야구선사가 누군가 썼던 선시가 있습니다. 야야 불포면 조조한 공기, 욕지 불거쳐 어묵동정지.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강보사하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하네. 만약에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으면은 어묵동정지. 말하면 말하는 데 딱 머물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데 머물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데 머물러라.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말은 머물러 하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것이 있어라는 거야. 그 마음이 흘러가는데 매 순간 여기 있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세요. 수많은 매 순간 그것만 딱딱 비치잖아. 그 순간만 딱딱 비춰주잖아. 그처럼 매 순간 지금 마음만 계속 보라는 거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만 딱 있으면 거기 싹 하고 나면 다른 마음이 싹 또 보이고, 또 거기 딱 싹 가는다 우리 마음은 또 가고 나니까 꼼딱 보이고, 이게 바로
지금 이 마음 이대로는 내가 버스 안에서 이천에 안고 갔던 그 마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그 내가 편하니까 안 그럴 거 편하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시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어떤 것이 샀던 생각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이제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삿된 생각이고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 합니다. 이건 분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고 그 한 물건을 두고 그 선이니 악이 따지는 것은 삿된 생각이고 그냥 그걸 그냥 보고 선이니 악이 생각하지 않는 게 바른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괴로움, 즐거움, 나는 것, 없어짐, 취함, 버림, 원망, 진함, 사랑함과 미워함 이 등을 생각하면은 삿된 생각이에요. 그것을 괴로움과 즐거움 등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최상승법은 뭡니까? 이 자리를 알고 번뇌와 고통을 없는 자리다. 그런데 최상승법은 번뇌와 고통을 없애서 버리려고 하고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번뇌와 버리가 바로 번뇌가 바로 버리고 번뇌를 해서 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번뇌가 바로 버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러면 번뇌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바로 버리라. 생사를 갖다가 산이 죽은 안 따지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왜? 이 우주는 내가 늘 하잖아요. 우주는 딴 데서 보충이 안 되는 작업자적하는 우주예요. 안에서 다 만들어야 돼. 안에서 그렇게 흩어졌다 놓였다 하지 그 물질이나 그 에너지가 그냥 온통 하나고 있지. 어디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어도 맹기 안에 있어. 육체 해는 조사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우는 거야. 근데 어린 한테 시내만 안 울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내가 참 벌써 났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우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을 몰라도 마침내는 우리는 절대 이별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하나인데 어디에 가고 오니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육체적으로 이별해도 우리는 이별 안 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라. 그게 그렇게 번뇌가 없어요. 생사도 없어. 이 자리 이대로. 그걸 아는 게 최상승법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 자리 쉽지 않으면 오직 함도.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따로 찾지 마세요. 따로 찾는 것이 분별이고 삿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르면 차라리 믿으세요. 그게 정말 모르는 자로서의 바른 생각이지 이 부분 생각으로 막 찾아 헤매는 것은 삿된 생각. 오늘 하는 것이